뭔가 하면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가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는데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간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간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건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런데 교회를 가는 이유가, 또 예수를 믿는 이유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뭔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사실은 구원이 뭔가에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이 먼저 질문을 해오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그러면 인간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또 만들었으면 저 눈에 안 보이는데 감추두지, 그것도 눈에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가지고 지나칠 때마다 그걸 보게 만들고 그걸 따먹고 싶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안 만들었으면 될 건데.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렘넌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질문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 질문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따먹고 죄짓는 일을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혹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하나님이 사단의 유혹을 받도록 말리지 않으셨느냐? 그 사단의 유혹을 했을 때 말려가지고 못 따먹게 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릴 뿐더러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오늘을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거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는 양탄자를 대신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어집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고난 주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지내게 되고요. 오늘은 그러는 가운데 또 세례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주간이 되어지겠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구원과 구원의 축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어려 가지고
여러분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악과 나무가 사과나무냐 사과나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과나무는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지. 사과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오해도 하고 있으면 그것도 풀으셔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그 인간이 따먹을 줄 몰랐느냐? 그걸 한쪽 구석에 딱 숨겨놓고는 또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막으셔가지고 안 따먹게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을 저주 속에 살려고 창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사단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으면 될 것인데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막았었으면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가실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되겠죠.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드는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을 의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모르면 자, 앞에 나왔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될 건데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따먹고 죄짓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이걸 알게 하려고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신 게 있는데 참된 자유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이게 이제 전부 다 자유 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이 강제로 예수를 믿어가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자유의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인간 말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천사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짐승에게는 형상이 없어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배만 부르면 되잖아요. 짐승은요.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인간인데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용이 있었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놈 하면서. 그러죠. 금수 같은 놈 하면서. 금수란 말이 짐승을 이야기할 때 금수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짐승 수준에 짐승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된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 유혹에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유의지가 또 생각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무리 사단의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거지라고 아니야, 안 돼.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그 유혹을 받고 그래, 이것도 자유의지거든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유의지를 어디에 썼느냐? 사단의 유혹을 받는 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는데 거지라는 데도 쓸 수가 있는데 사단의 유혹에 거지라는 데 자유의지를 쓰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데 자유의지를 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어디에 쓰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단의 유혹에 쓰면은 어느 날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복음과 전도에 유익된 데 쓰면은 어느 날 축복이에요. 그랬죠?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빠지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오해가 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고 바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구원의 계획은 언제 시작이 되어졌는가? 누가 언제 시작을 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구원의 시작을 누가 하셨는가? 오늘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창세전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과 종교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데요. 오늘 여러분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1장 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피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피제사를. 그게 제사함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피제사를 드리고 순교한 사람이 있는데 아벨이었죠. 피제사를 드리고요. 그 예물이 증가하느니라.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볼 것 같으면 인자가 온 것은 성gem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완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그러고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그래서 우리도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주간이 되어집니다. 승리의 주간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필리핀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간에도 가톨릭이나 이 복음을 잘 모르는 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그 카톡 사진을 찍어서 카톡을 보내고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등에 지고요. 우통을 벗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등을 치는 거예요. 등에요 채찍 자국이 막 벌겋게 피가 나고 살이 터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재현을 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요 승리의 찬양을 불러야 되고 성전가를 불러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면서 19절에서 13절에 10절에 보니까요 특히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 자신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습관 믿어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구원을 통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너무 독선적이다. 그러면 너희만 맞고 우리는 틀렸다는 말이냐. 그렇게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습가라면은 습가를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공자라면은 공자를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소크라테스라면은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구원을 통일시키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부터 시작되어진 창세전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 여러분들이 바르게 회복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그게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 바울 자신에 대한 감사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제일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은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조건을 걸거든요. 대부분 조건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은혜죠. 거기에 우리가 감사를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응답이 있고 없고가 따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감사잖아요. 내가 응답이 되어서 감사가 된다면 그거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되면 감사를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 자체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조건이 붙여진다면 그거는 새로운 인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인생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사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론 인생으로 가고 결론 인생으로 가고 230개 나라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지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마친다면은 그거는요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하면 비참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라.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시기하고 거기다가 미움까지 확 붙어가지고 그거는요 비참한 거잖아요. 그건 불신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아리 속에 갇혀있는 농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믿는 귀신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한다. 여러분과요, 제가 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18절에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안이 되어지겠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가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기도한다. 그걸 알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거든. 마음 문이 열려야 되거든. 마음의 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막 밝은데 영적인 눈은요 어두운 것이 있죠. 육신적인 것은 굉장히 잽싸인데요, 영적인 부분에는 너무너무 둔한 것이 있죠. 오늘 바울은 마음의 눈을 여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요, 우리도 이 기도하면 돼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에 이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뭐라 그랬죠?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래도 그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얻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얻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예요. 구원의 축복을 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했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요, 맨날 육신적인 거 필요하지만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주는 것이 되어야지. 그게 목표가 되어지면은 나쁘게 말하면 짐승과 같은 수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위해서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아닌 모양이죠. 맞아요. 세계 복음화 위해서 거기 쓰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맞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아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삶 저주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지?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21절에 나왔죠.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삶 저주를 없이 하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죠. 그렇죠, 교회를. 왜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구원의 내용을 전하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은 많은 이야기 하는데 말씀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세상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하고 남 욕하는 이야기하고, 남 욕하면은요 은혜도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흠을 이야기하면 소화도 돼요. 우리가 그러면 수준되면 안 되죠. 남 흠을이나 이야기하고 남 안 좋은 건 불신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계획에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겠죠. 세례식을.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식은 왜 합니까? 내 옛틀이 완전히 깨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옛틀, 옛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내 옛틀, 옛사람이 완전히 끝났음을, 그러면서 새 틀로 바뀌었음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러면서 새 일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인들 앞에 고백하고 사단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내 자신에게도 고백하고 증인들에게도 고백하고 서감하게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세례를 받는, 또 입교를 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확인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는 삶을 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